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부유한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 환경이 좀 갖춰진 사람들은 그래도 사는 것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모두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알려진 덴마크 같은 경우도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향우울제를 복용하고 처방하는 국가 중에 가장 많은 향우울제를 복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저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마다의 아픔을 지니고 있고 저마다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성도들의 삶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도무지 무엇 하나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이건 전쟁입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산다는 것이, 직장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 자기 사업을 하면서 개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건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코로나19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벌써 3년 차입니다. 여기저기 한숨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눈물이 가득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구촌에 불어닥친 전쟁까지, 어제까지 평화롭던 삶의 자리에 포탄이 날아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노력이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피난길을 오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손에 어린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총을 들어야 하는 처절한 삶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위로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살 길을 개척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강해하면서 큰 타이틀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냐? 이사야는 중심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 길이냐? 거기에 주님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부모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살 길이 돌아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 40번째. 여러분 왜 40번째라고요? 이사야 40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자 보세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 성경 속의 구약이라 그래요. 제1 이사야라 그럽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예요.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라. 회개해라.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섭니다. 그래서 BC 586년 유다가 패망하기까지가 39장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40장을 펼쳤는데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 그래요. 제2 이사야예요. 무슨 말이냐? 전쟁에 패배를 해서 나라가 무너져 가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냥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3분의 1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만 남았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패망해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느냐, 다시 살리시느냐, 회복시키시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왜 사명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를 격려하실 때 단순히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말로 힘드니?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힘들어? 힘내. 절망하지 마. 이렇게 뭐만 하지 않아요. 말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명을 줍니다. 미션을 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명이 뭐냐? 여러분 사명을 한자로 그냥 쉽게 보면 심부름사의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그 심부름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사명이 뭔지. 눈의 사명은 뭐예요? 그냥 보는 거, 별것도 없어요. 귀는 듣는 거, 입은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래요. 그냥 하나님의 대로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길이 많습니다. 길이 많아요. 아침에 산에 가면 산길이 있어요. 오솔길이 있어요. 숲길이 있어요. 그런 길도 좋아요. 여러분 도로에 나가면 1차선이 있어요. 2차선이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대로냐 그러면 그런 작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작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거침없이 막히지 않고 멈추지 않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무슨 도로예요? 대로예요. 대로,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뭐를 닦는 것이? 길을 닦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어디에다가 닦으라는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어디가 광야예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으면 사람이 갈 수 없어요. 길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는 힘든 땅이에요. 길이 없다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광야의 특징이 뭐냐? 없고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못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광야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뭐가 많아요? 광야는 불평하는 곳입니다. 원망하는 곳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왜? 길이 없다니까요. 광야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니까요. 바로 그 광야에, 바로 그 희망이 없는 곳에, 그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누가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뭐를 내라는 거예요? 대로를 내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내라. 여러분 광야에 대로가 나면 거기가 광야예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님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아요. 왜? 건강도 안 좋아요. 아니, 가진 것이 없어요. 걱정이 많아요.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제가 물으면 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그건 걱정 없어요. 도무지 되는 일이 없어도 그냥 걱정 없어요.
도무지 답이 안 나와도 걱정 없어요. 왜? 그냥 우리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뭐를 만들면 돼요? 대로를 만들면 돼. 그러면 새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봐도 광야 같아요? 그래도 정했다니까요. 걱정이 없다니까요. 염려 없다니까요. 왜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가 없어요. 걱정 없어요. 왜요? 왜? 아니, 우리 가정이 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지금 깨어질 것 같아도 괜찮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왜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닫기만 하면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문제가 많아요. 요즘 막 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노동시장이 막 격변하면서 금리가 치솟으니까 막 부도 위기에 있어요. 아니, 이미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그래도 걱정 없다니까요. 왜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면 방법이 생긴다니까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길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가 광야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아니, 예배 드리기도 어렵다니까요. 아니, 신방하기도 어렵다니까요. 전도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래요. 교회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복음의 군락지가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면, 몸부림을 치면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사명이냐?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도로를 내는데, 도로 공사를 하는데 쉽게 패여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그게 도로예요? 그거 메꿔야 되잖아요. 혹시 산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해요? 뭔 고민을 해요? 거기 평지로 깎아야 해요. 그러니까 대로를 건설하려면 패인 곳은 메꾸고 도두고 높은 산은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는데, 여기 골짜기가 뭐냐 그러면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 골짜기는 우리 안에 상처예요. 상처. 자, 보세요. 여기 손이 있는데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뭐가 막 흘러요. 피 범벅이에요. 피가 막 흥건해요. 근데 이 상처난 손을 바이러스가 가득한 곳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사고 나지. 그런데 바이러스가 바글바글 거려도 이 손이 건강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깨끗하게 비누로 씻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은 세상을 곡해합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세상을 어둡게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감사를 감사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골짜기를 돋구라고 한다.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라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생각도 교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치료가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상처가 뭐가 된다? 별이 된다. 할렐루야. 여기 높은 산이 뭐냐? 높은 산이 뭐냐? 높은 산은 별것 없어요. 그냥 교만이, 인간의 특권 의식이에요. 자만심이에요. 그냥 내 생각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 그런 거 없어도 내 힘으로 충분하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문둥병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나병이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을 가지고는 같이 살 수 없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나의 모자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심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높은 산이 평지가 될 때 하나님의 대로가 건설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떴는데 목적지를 모르면 어찌 되겠어요? 곤란해요. 우리의 사명은 이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가 다 같이 겸손하다. 겸손입니다. 6절에서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왜 겸손이냐? 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거두절미하고 우리를 향해서 풀과 같은 존재라 그래요. 지금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혹한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나니까요. 자연이 이제 옷을 바꿔 입을 시간입니다. 파란 생명의 기운이 가득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꽃을 찾아드는 형형색색의 나비가 막 찾아올 것입니다. 벌들이 막 온갖 곤충들이 막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각양각색의 야생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풀과 꽃의 입장에서는요 더디기만 자라는 저 나무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은 5, 6월 하루 햇살에도 막 이렇게 쑥쑥 자라는데 10년을 자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들의 풀과 아름다운 꽃은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한순간입니다. 그냥 한순간 화무 11홍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젊음이 막 언제나 지속될 것 같아요.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자기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돈과 힘이 있을 때는 언제까지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들의 풀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바람 불어오면 추풍 낙엽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풀과 같은 인생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대단한 것 같아도 폭풍이 몰아치면 그냥 꽃잎은 떨어지고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풀과 같은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아무리 지도력이 좋아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그냥 인생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겸손이냐?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D를 이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그 어거스틴이 임종을 맞을 때가 되시. 임종을 맞을 때가.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이제 다시 뵐 수가 없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겸손해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그거 말고 진짜로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래도 겸손해라. 아니 그거 말고 진짜로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그래도 겸손해라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죽어가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가정들에게 광야 같은 교회에 여호와의 대로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해요? 겸손해져야 해요. 아니
주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살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해요? 겸손해져야 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커져 있어요. 아무래도 나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내가 커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광야 같은 초라한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커지면 나는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광야 같은 환경에서 이런 차를 탈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옷을 입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집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눈 맞추고 마음을 모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커져버리면, 내가 커져버리면 나는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는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나는 풀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한여름에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어려서 젊었을 때는요,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 결과가 뭐예요? 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나는 가시떨기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40년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를 뺑뺑 돌았어야 했어요. 그냥 없는 존재로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이 싹이 나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풀이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겨울에 혹한에 낮은 날씨에 땅이 얼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 봄비가 막 내려요. 봄비가 내려. 그러면 땅이 밑에서부터 봄 기운에 땅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그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요. 그러면 여러분, 싹이 자기 힘이 아니라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봄바람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다가는 냉해를 입는다니까요. 냉해 입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죽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아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래요, 보아, 3번이나 반복어법을 썼어요. 보라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대요. 목회를 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찾아가서 만납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늘 그런 말을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좀 찾아가서 같이 손 잡아줘야 한다. 할렐루야. 손 잡아주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면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저 가불 땅에 저 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도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와야 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와야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그것이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더 겸손해집시다. 우리가 낮아지면 여호와의 대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겸손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뛰쳐나갑니다.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퍼마십니다. 뭐를 퍼마셔요? 술을 퍼마셔요. 죽도록. 아니, 별것이 별로 없어요.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저 노래방에 가서 목소리가 터지도록 막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막 펑펑 울어댑니다. 아니, 그냥 별것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아주 그냥 막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풀립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예요, 노. 여러분, 뭔 일이 있어도 집 나가면 그냥 개고생이에요. 그냥 개고생이에요. 어찌 되었든 잔뜩 술을 퍼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어찌 되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더 복잡해져요. 무엇 하나 풀리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사람들의 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좀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나의 허물까지, 나의 부끄러움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잘 알아요. 없어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92.5%가 없어요. 그런 친구가 없어. 어중짠한 친구들에게 여러분 해야 할 말, 못해야 할 말 털어놨다가는 소문만 나고요. 에? 아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더 문제가 커져요. 더 문제가 커져.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년이라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다. 피곤하다. 곤비하다, 곤비하지 않다. 곤비하다.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진다. 이거 팩트예요, 팩트.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 힘듦이 없겠어요? 저마다의 체급으로 자기 체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저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어려움을 겪는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인생이 있어요.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밖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저쯤 되면 죽을 것 같아. 저 사람 저쯤 되면 포기할 것 같아. 그런데 포기 안 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아니 저 정도 되면 삶의 자리가 문제가 있어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복원이 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31절이에요. 31절 이미 읽었어요.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왜? 새 힘을 얻는다니까요.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은다니까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그래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누가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이 날마다 그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누가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래가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냐? 간단합니다. 힘이 약해요. 질병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복원이 된다니까요. 다시 힘을 얻는다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금방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금방 복원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금방 힘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복원이 일어나느냐?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을 비상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그 큰 날개를 가지고 저 하늘에 여러분 주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 날개가 커요. 날개가 무겁습니다. 날갯짓 하기가 힘들어. 자기 힘으로 날아오르면 얼마 못 가요.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 날개의 힘으로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탑니다. 기류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할 때 그 상승 온난 기류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비행이 가능해.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나는 새들은 어떤 새들이냐 그러면 작은 새들이에요. 그냥 작은 새들은 누구 힘으로 다 같이 한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깔짝깔짝. 죄송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깔짝깔짝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자기 힘이 아니라 기류를 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냐 그러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아오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느냐? 이미 전쟁에 져버렸다니까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니까요. 삶의 자리가 너무 처절하다니까요. 삶이 버겁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우울합니다. 누구 한 사람 대화할 수도 없다니까요. 누구 한 사람 위로자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다 같이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라고 해요? 다 무너져 버렸는데, 다 망해버렸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도 된다고 합니까? 다 같이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기에 now, now and here.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여기에 아니 나 혼자 지금 아파서 울고 있는 지금 여기에 here is your God.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나 혼자 아파서 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우리만 이렇게 힘들다가 발버둥 치다가 죽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꼭 그렇게 술을 막 퍼마셔야 합니까? 힘들면 그렇게 집을 뛰쳐나가서 방황을 해야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니 아니라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알아주는 일이 없다고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서 춤을 춰야 합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누가 속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정신없는 사람처럼 붙들고 막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네버.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Here is your God.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다시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느냐?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픔이 산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호와의 대로를 건설하면 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난다. 새 힘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